그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세운 교회였는데,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는 여러 문제로 갈등하며 분열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중이었는데,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를 전해 듣고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진 문제들 중에 은사에 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여러 은사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귀한 은사를 받으면 참 반갑고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귀한 은사를 주셨다면 그 은사를 통해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야 하는데, 오히려 고린도 교회는 그 은사들로 인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전문백인 12장 7절 이하를 보면 은사의 종류가 나오는데, 고린도 성도들 사이에 이 은사가 다른 은사들보다 더 좋다 하며 은사의 급을 나누고, 또 은사를 받지 못한 성도들을 은근히 무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에 있는 고린도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고 또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은 먼저 교회가 한 몸이며 하나라고 가르칩니다.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바울은 사람의 몸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바울은 사람의 몸이 하나라고 하면서 그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고 합니다. 바울의 이 설명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몸을 봐도 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손이나 발, 눈과 귀 등 몸을 이루고 있는 기관들은 그 명칭을 다 말하기 번거로울 정도로 많습니다. 다양한 지체가 몸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지체들이 모이고 또 연결되어서 한 몸이 되고 또 한 몸으로 움직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몸의 이미지를 들면서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를 다르게 번역하면 그리스도의 몸도 그러하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이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여러분은 이미 그렇게 알고 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 교회라고 그렇게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눈을 가지고 있다면 27절에 나오는 바울의 말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다양한 지체들입니다. 바울의 이 가르침은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것이고 또 많이 익숙해서 우리가 잊고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함께 교회로 모여서 교제할 때, 또 행여 성도들 간에 또 어려움이 생길 때 꼭 이 가르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 사람은 나와 다르지만 그래도 한 몸이지. 어떻게 하다 보니 저 사람과 불편한 마음이 생겨버렸지만 그래도 한 몸이지 하면 그 교제가 계속 이어질 수 있고 또 성도 간의 어려움이 더 이상 깊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민들레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몸이라는 이미지로 갈등이 있는 고린도 성도에게 하나임을 가르친 바울은 13절에서 그 가르침의 근거를 말합니다.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바울 당시의 고린도는 그리스에 있는 항구 도시여서 상업과 무역이 활발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왕래했고
그로 인해서 여러 문화와 종교가 혼잡을 이루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고린도 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같은 점보다 다른 점이 더 많은 고린도 성도 간이었는데 그들을 향해 바울은 하나라고 말하면서 그 근거를 한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느니라. 고린도 성도들은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누구나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또 성령께서 친히 그 속에 내주하시며 동행하십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서로 각각 다른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면 누구 하나 예외 없이 한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또 한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한 몸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을 때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많이 써왔던 표현이어서 그저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한 몸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믿음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다 하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다 하는 이런 고백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체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다, 한 몸이다 고백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어떤 생각을 하실까 상상해 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내 기도가 응답되었구나 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21절 22절에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삼위로 계시면서 신비스럽게 하나이듯이 그런 하나됨을 몸된 교회에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연약함이 많은 교회가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런 하나됨을 당연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동행하십니다. 우리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으로 하나됨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대로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몸이 되어 있습니다. 한 몸이 되어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다른 지체를 한 몸으로 대하는 믿음의 그 태도가 저희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분열하고 갈등하는 고린도 성도를 향해 한 몸됨을 가르친 바울은 성도 자신과 다른 지체를 어떻게 여겨야 되는지도 가르칩니다. 바울은 몸과 여러 지체에 대한 이미지를 들어서 가르칩니다. 14절 이하를 보시면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바울은 몸의 지체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듯이 가르칩니다. 조금 풀어서 말해보면 몸에 발이 있고 손이 있고
귀가 있고 눈이 있습니다. 발과 손과 귀, 눈 등 여러 지체는 다 다르게 생겼고 다 할 수 있는 일도 다릅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역할이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발이 손을 보면서 자기는 손이 아니기 때문에 몸의 지체가 아니다 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합니다. 또 귀는 눈을 보면서 자신은 눈이 아니기 때문에 몸의 지체가 아니다 합니다. 전문맥을 따라 생각해 보면 각 지체는 은사를 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각각 다양한 은사를 받았는데 어떤 성도는 자신이 받은 은사가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좋아 보이는 은사를 받은 성도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교회의 지체라는 정체성도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이런 모습인데 다른 성도들을 보니 나와 같지 않구나. 나는 뭐 하고 있나 하면서 주눅이 들 때도 있습니다. 몸을 이루는 각 기관의 기능이 다 다르듯이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다 다릅니다. 다 똑같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17절에서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했듯이 몸된 교회 지체들이 다 똑같은 역할을 감당한다면 그건 건강한 몸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할 것이 18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주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몸이 머리에 의해 움직이듯이 교회의 각 지체는 주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며 그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않다.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않다 하는 그런 모습은 성도에게 옳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워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뜻이,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절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때때로 왜 이런 자리에서 이런 역할을 해야 되나 싶어 답답할 때 실수가 없으시고 세밀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양한 지체로 부르시고 다양한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다른 지체가 몰라줘도 그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그걸로 족합니다 하는 충성스러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몸된 교회 지체들이 다른 지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가르칩니다. 21절입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지체가 감당하고 있는 그 자리와 역할은 그 지체가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원하신 대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은사가 다른 지체보다 뛰어나 보인다 해서 다른 지체를 쓸데없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그 지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체를 불러 세우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다른 지체가 나보다 연약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지체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내 속인을 따라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연약한 지체를 대하는 법을 22절 이하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몸에서 약하게 보이는 기관들이 어떤 중요한 기능을 하는지 사람들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 약한 기관들이 몸에 요긴할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아름다운 부분은 굳이 꾸밀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잘 감싸주고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것처럼 몸된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도 그렇습니다. 그 지체가 교회의 덕이 될지 그렇지 않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지체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지체의 연약함이 눈에 띄게 될 때 왜 저러나 싶을 때 그 지체를 더욱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2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주의 몸된 교회가 서로를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서로의 부족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귀하게 여기며 함께 서가기를 원하십니다. 몸된 교회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고 그 지체만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너는 틀리다, 쓸데가 없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연약해 보이고 때론 답답해 보여도 나와 다른 다양함을 가진 지체이니 하나님이 요긴하게 쓰시는 바가 있겠지 바라보며 인내해 주는 그런 태도가 그리스도의 몸이 취할 태도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그런 귀한 태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은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모습을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손가락 하나만 베어도 온몸이 굽 곤두서는 것이 사람의 몸입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 것이 한 몸입니다. 몸된 교회는 지체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영광도 함께 나눕니다. 고통도 영광도 한 몸인 듯 함께하는 교회는 바울의 이 가르침을 따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의 이 가르침이 실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주의 뜻을 따르고 서로를 바라볼 때 다양한 역할을 하는 다양한 지체로 너그러이 봐주며 인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이라는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몸된 교회의 다양한 지체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봐주고 또 기대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인 우리들을 든든히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은사의 문제로 갈등하며 분열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한 몸임을 가르치고 지체됨을 가르치는 바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의 가르침대로 민들레 교회로 함께 모여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한 성령으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또 서로를 바라볼 때 몸된 교회의 귀한 지체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이어져 있는 귀한 지체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과 다른 지체를 바라볼 때에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감정을 따라 쓸데없다 하지 않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대로 바라보시면서 그 다양함을 바라봐주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모두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 나름의 문제와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과 갈등을 겪고 있을 때 그것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먼저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 지체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 시선들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으로 볼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의 끝을 이렇게 맺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성도가 사모할 더욱 큰 은사, 바울이 보여준다는 가장 좋은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렇게 시작되어서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답입니다. 갈등을 만날 때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는 없는 그 사랑을 허락하셔서 내 자신을, 내 형제 자매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해달라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큰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있으면 우리의 시선이 바뀝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은 음식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해 나가야 합니다. 몸된 교회에 다양한 지체들이 있지만 그 지체들을 살리고 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내시고 말씀의 교제를 더욱 귀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